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잊을만 하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람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듣죠.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이제 그 사람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좀 들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사니까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가끔은 누군가로부터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반성하고 회개해요. 그런 경우들 있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뒤인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 후배들을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잘 만나서 정말 헌신적으로 케어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정말 필요할 때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람을 챙기고 돕고 연락하고 때로는 조금 귀찮게 때로는 조금 다정하고 포근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꼭 누가 일러줘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하시면서 하십니까?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 아주 질려버려. 이제 너무 힘들어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왕이면 질려버려 이런 사람 말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주 질려버리게 만드는 그 사람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마음 들여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은혜의 때를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케어받고 사랑받고 좋은 믿음의 품 안에서 이렇게 그 품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고 쏟아지는 것으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남의 복을 받아서 좋은 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동력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믿음의 동력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특별히 오늘은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19절에서 30절까지 채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는 1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 빌립보서의 배경적 상황, 정황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본인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목회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는 일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목회자를 좀 세워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 원하는 것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너희 사정을 잘 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아픔, 그 공동체의 기쁨을 이해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웃으면 왜 웃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왜 울고 있는지 아는 사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알므로 안위 받으려 하니, 제가 안위라는 단어를 이제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편안할 안자에 위로할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그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편안함과 위로함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로 파송받았지만 비록 빌립보 교회에서 그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았지만 그 빌립보 교회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대세우는 일에 마음 쏟지 않고 자기 주관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지만 너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무조건 잘했다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훈계하고 교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품어주고 안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할 자요, 진실하게 생각할 자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편안함과 위로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리더, 목회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헤더 리더십을 뽑을 때, 헤드헌팅 할 때 이렇게 무엇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집중해서 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 사람이 누구랑 동문이냐? 이런 것 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무엇을 품은 사람인가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홀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서로 이성을 만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홀리지 마세요. 저기 보세요. 저희 안에 저 만나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보란다고 진짜 봅니까? 지금 최태양 전사님 이렇게 결혼하는데 사모님 화이팅!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안 돼, 주님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중하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출신 배경이나 뭐 이런 유력한 집안의 자제냐?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쭉 한번 성경을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왔던 부분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해 봤더니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은 언제 만났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이 사람은 혼혈이었어요. 디모데는 혼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혈은 튀기라 해서 이 주류 그룹에 못 들어오는 항상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혈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이 혼혈아에 대한 인식이 어땠겠습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사도 바울과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가방끈이 어땠다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자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역한 친구도 아니고 같은 이 학벌 출신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연계점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것만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일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품었는가를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요, 예쁘고 잘생긴 거 혼빵 넘어가지만 그것도 금방 끝납니다. 거기에 여러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모를 가꿔야죠. 저는 외모 가꾸는 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낮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내 내면을 성숙해 하고 내 내면을 훈련시킬 생각 안 하고 밤낮 외적인 것만, 오늘은 뭐 입지, 오늘은 어디 고치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동역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로부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이해하는 사람 되십시오. 고집 부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편안함과 위로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품을 갖추고 만드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진실하게 내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쁘고 잘생기고 좋은 옷 입고 패션 감각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력서 낼 때 어디 학교 출신인가 중요하게 보니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 그 사람의 성품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 그 사람이 상 몇 개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정리 다 해놓고 어젯밤에 저희 아내랑 같이 TV 보다가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드라마에,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은 잘 모르는데 악인이 나오더라고요. 악인이, 이제 빌런이 자기의 최측근을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의 최측근 모실 때 어떻게 하냐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이해하세요? 뭔가 일을 맡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새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누가요? 악인이요. 빌런들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빌런이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을 땡기고 싶고 그 사람들의 측근을 만들고 싶을 때 뒤탈 없는 사람, 뒤통수 안 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뽑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대로 역사하고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 내면의 성품을 훈련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마음껏 추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사람 찾아, 이번에 이런 사람 필요한데 좀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그럴 때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성품 좋아.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 편안함과 위로함을 가졌어. 언제든지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고 기쁨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갔으니까 주변에 몇 사람이 없어. 어떤 일을 할 때 말로 쓸만한 사람, 주변에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그중에 디모데를 보냈냐,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총 3차에 다르는 온 이방 땅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요즘 TV에 봐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곳, 그런 곳에 힘이 있는 줄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몰려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기 위해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힘있게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우뚝우뚝 세워져 갔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수많은 목회 서신들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밑에서 사역 한번 배워보겠다고, 사도 바울 밑에서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제가 읽어드릴 건데, 로마서 1장 1절이 무슨 표현으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무엇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서신의 처음 시작을 내가 주의 종되었다, 내가 주님의 부름받아 사도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잘나니까 꼴 보기 싫거든. 막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야, 사도가 뭔데,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권을 부정하고 뭉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인기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밑에서 사역 한번 배워보겠다, 사도 바울 밑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에 뛰는 가슴을 가지고 한번 그 사역에 동참해 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너무 적나라한 장면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의 흥왕하는 사역에 편승해서 사역을 배워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 주위에 사역하겠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슬로건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제가 수요일 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어서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슬로건 뒤에 목회자니까 나는 부르심 받아서 난 소명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 슬로건 뒤에 탁 숨어서 제 목회적인 야망을 이루고 싶고, 왜 나 인정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주나? 내 이름 세 글자 한번 드러내보고 싶고.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들한테는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남들은 알 수 없는 그냥 겉보기에 이렇게 탁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슬로건 쳐놓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딱 쳐놓고 그 뒤에 탁 숨어서 제 야망을 위해서 왜 내 이름 안 알아주냐고,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냐고 인정력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속입니다. 몰라요. 모른 척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공동체에 나와서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자리지. 이건 내 거지.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뒤에서 목원들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에게 반응해주지 않지? 왜 나를 주목해주지 않지? 나에게 집중해주지 않지?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전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질 때 어떤 마음으로 직장 들어갑니까? 면접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네 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일단 합격은 해야 되니까 네 합니다. 왜 그렇게 네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요? 이 직장을 위한 사람, 이 회사를 위한 사람을 뽑고 싶은 것이 사장님의 마음이고 그 회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남들 눈에 거슬리지 않고 조용히 퇴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 삶 안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으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한 공동체로 묶으셨어. 이렇게 거창한 말들은 우리 젊음 가운데 많이 있는데 정작 그 뒤에 숨어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어떻게 하면 내가 딱 받은 만큼만 일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앞에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인정받지 못해서, 나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이성교제하면서, 가정에서 내 이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거 아닙니까? 입사할 때는 직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뭔가 이루어내 보겠다, 그런 위대한 마음과 포부를 품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나 자신이 조금 더 편하고자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받는다고 100만 원어치 일하면 여러분의 젊음을 스스로 1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부르심이 맞고 소명이 맞다면 여러분의 젊음이 쏟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을 그럼 어떻게 알아? 도대체 그렇게 진정성 있게 자기 일을 대하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알아?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가 자기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데 요 일이 빨리 지나가거든.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고 준비되어 있고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빨리 보내고 싶어. 그리고 뒤에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나도 속히 가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티가 나고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묻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뒤에 그 복음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뒤에, 직장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뒤에, 부르심과 소명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뒤에, 가정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나를 위한 것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러고 앉아 있는 것들이 결국 다 아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다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젊음에서 이 귀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안에 있으면 누가 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곳에서 쏟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곳에서 100만 원짜리 여러분의 월급짜리 인생 살지 마시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나를 드러내기를 고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십시오. 내가 죽어지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지면 여러분 화낼 일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23절과 24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일하는 곳에 나도 속히 가고 싶어.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람과 일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꾀부리는 사람 말고 정직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을 품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나는 복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 풀리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면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따라올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와 바울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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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것을 돕는데 쓰임받으려고 파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품도 챙겨주고 그리고 옥살이 하는데 필요한 돈도 헌금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4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옥살이 하는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병들어 27절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리고 그 26절에 보면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으로 출발할 때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돼 다 죽어갈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절의 맥락을 읽어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쳐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이고 네 로마 교회 가는데 너 그러다가 건강 많이 상한다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내가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상황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셔서 병이 나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섬기고 돕는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고 헌금 날라주고 뒤치다꺼리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소명인 줄 알던 사람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일 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가야 돼. 지금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에게 보낼 물품들이 이번에 돈이랑 물품들이 다 준비됐는데 이번에 누가 갈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나 가야 돼. 내가 갈게. 그러니까 온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막 근심이 되고 얘 이러다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잘 도착했는데 돌아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막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에스더 4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죽을 병 걸려서 빌립보 교회에서 돈 들고 가서 저기 로마 감옥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병 낫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에스더의 삶을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죽을 병에 걸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등에 업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예요. 부르심과 소명에 붙들려서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아 하는 거예요. 반주해줬네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로마 감옥에 가서 부르심과 소명을 잘 이루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회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순교자들을 보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막 치유받고 병이 낫고 막 그래야 꼭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에바브로디도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왜 이거는, 이 교회는 이 상황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낭망할 때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왜 내가 있는 곳은 이거밖에 안 되나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소명과 어떤 부르심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교회 오면 병 낫는다고요? 교회 오면 그냥 만사 형통하고 잘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함께 나누고 함께 훈련하고 싶겠습니까? 병 낫는 거요? 아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훈련해야죠. 죽어도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 낭만하고 좌절해도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 그 자리에 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병 낫는 거요? 아니요. 얘들아, 너희가 자라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텐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단다.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단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나 마음 쏟아져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내 고집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묻거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병 낫는다고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감당해야 할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면서도 그 자유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까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님 앞에 매달릴 때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수지 맞을 겁니다.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형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젊음을 쏟는 그런 귀한 젊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이 세상은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은 나 하나쯤이야 하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컨택했던 디모데는 연합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며 평안함과 위로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상대방을 지극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나의 후배들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관을 꺾고 주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앞에 닿을 수 있게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품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쏟아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연합하기에 힘쓰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쏟아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중심 세워진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매이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고 그의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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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인 직장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남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내 이름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남들에게 서운하지 않았는지,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부르심과 소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서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을 쫓아가며 내 젊음을 세워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더 3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뒤에 숨어서 매일 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남들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내 이름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수고했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주님 섭섭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일을 하고 있었고 내 이름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직장과 내가 있는 일터가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난 여전히 오늘도 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목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더 드러날까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섭섭하고 낭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디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예수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정말 예수를 위하여 엎드려지는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의 즐거움 될 수 있도록, 나의 즐거움으로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디도와 같이 죽어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섬겨내고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때 하나님, 정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하는, 주님 부르셔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끝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꼭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청년 발전 헌금을 쏟아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그 사람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 이렇게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양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이름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자기가 누렸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이라 생각하고 말 없이 묵묵하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쏟아진 그들의 마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고 흘려진 물질들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해에도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던 겨울 리트릿과 알파 성령 수양회와 힐링 트립 등을 그들이 이름도 없이 자기를 주장함 없이 내어드렸던 그 헌금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의 사역을 세워가고 그곳에서 열매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출발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 어쩌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참 욕심나고 우리 청년 공동체의 정체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젊음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셨다면 여러분 젊음은 행복한 젊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쫓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흘려주셨던 손길들과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름 없는 헌신과 자기 주장하지 않았던 헌신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세워가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이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런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젊음의 자랑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출신과 스펙과 이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지셨던 숭고한 십자가로 우리의 젊음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내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고백했던 그 직장에서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일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곳에 누군가 십자가 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와 직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하는 것을 아는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음이 그냥 많은 물질로나 좋은 차로나 좋은 배우자로나 채워지지 아니하고
정말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걸어가야 할 곳이 있어 하는 부르심과 소명에 사로잡힌 젊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